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편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는 교리에 대한 실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이러한 특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상대방이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나보다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될 때 상대도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약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시며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자가 보호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했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약자를 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